오늘 말씀은 누가복음 1장 1절로부터 4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의 전하여 준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이는 각하로 그 배운 바의 확실함을 알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네, 오늘부터 우리가 이제 마가복음이 끝나고 누가복음이 시작이죠. 마태, 마가, 누가, 이 세 복음서를 공관복음서라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관점이 같다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관점이 같은데 왜 세 번이나 기록했을까? 뭔가 이렇게 다 특징이 있겠죠. 마태는 마태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마가는 마가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누가는 누가의 특징이 있을 것이고, 또 게다가 이제 요한은 제4복음이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처음에 이제 fourth gospel 이렇게 얘기하죠. 네 번째 복음 이렇게 얘기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렇지 순서대로 네 번째지라고 이렇게 생각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의 네 번째 복음이 아니라 다른 그런 어떤 복음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관점이 다르죠. 근데 이제 누가가 그러면 이제 우리가 이제 복음서를 쓴 누가가 누구인지를 알아야 되는 거죠. 예, 누가복음을 누가 썼죠? 뭐 이런 질문들. 우리 누가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기록했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이야기할 때 이걸 이제 붙여서 누가행전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그래서 누가복음과 사도행전을 이렇게 이어서 보면 완벽한 한 권의 책이 복음이 담긴 책이 된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누가는 사실 목격자처럼 기록했다라고 하는 그런 말을 잘 쓰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도행전도 기록한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처음부터 하여간 그 복음서의 그 처음, 그러니까 누가복음의 처음서부터 말씀의 목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 말씀이 딱 한 번 그 성경에 나오는 그런 독특한 단어를 가지고 말씀의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예, 이제 근데 이게 그 헬라어의 이 어원이 나중에 가면은 뭐 해부, 부검이라는 오톱시라고 하는 그런 말의 어원이 바로 목격자가 된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아주 샅샅이 아주 그렇게 그 사실 목격자, 눈으로 본 것만 아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어쨌든 그렇고 우리가 이제 누가 그러면 또 함께 연결되는 인물이 누구죠? 그렇죠. 성경에서 중요한 인물은 사도 바울이죠. 우리가 마가 그러면 누구였죠? 마가는 베드로. 예, 베드로고,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해서 또 뭐 마가가 바울과 인연이 없는 건 아니죠. 뭐 마가는 바나바의 생질이잖아요. 그리고 첫 전도 여행 때 함께 동행했던, 중간에 이렇게 도망 나오긴 했지만 어쨌든지 간에 뭐 다 이렇게 그 연결되어 있죠. 그래서 나중에 바울이 처음에는 그 일로다가 마가 때문에 엄청나게 바나바와 싸워서 그 다음에 2차 전도 여행 때 갈라지지 않았습니까? 서로 갈 길 가자 그렇게 해가지고 갈라졌던 것인데, 나중에 가서는 마가가 필요하다라고까지 이제 이야기하죠. 근데 이제 어쨌든지 간에 누가는 바울에 의해서 분명히 전도된 그런 사람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누가는 의사잖아요. 근데 어디서 등장하죠? 그렇죠.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이제 이때서부터 누가가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근데 바울이 누가를 뭐 전도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특별한 사실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없어요. 없지만 이제 그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얼마나 정확하게 기록됐던지 간에 그들이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부분에서부터 시작해서 이제 우리가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완전히 이렇게 주어가 바뀌게 되는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그게 어디냐? 바로 사도행전 16장
8절에서 10절까지예요. 그들이 드로아로 갔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다가 우리를 도우라 하여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서 바로 이 드로아에서 바로 누가는 합류하게 된 것이다라고 이렇게 사람들이 말하고 있습니다. 학자들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니 누가가 어디서부터 나오는 거야? 이름이 나오진 않거든요. 예, 틀림없이 이름이 나오진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이 학자들이 다 찾아놓은 거니까 뭐 그 학자들이 찾아놓은 거에 대해서 도움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말씀은 또 어떤 말씀이 되냐면 이제 드로아에서 누가를 만났고 누가는 그러니까 이방인이에요. 네. 아주 이런 점이 아주 특이하죠. 지금까지는 복음을 바라볼 때, 예수님을 바라볼 때 유대인의 관점에서 예수님을 보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가는 바로 이방인의 유대인이 아닌 관점 가운데서 예수님을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관점이 다르죠. 관점이 다른데 이게 또 의미를 갖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은 우리도 이방인이잖아요. 우리도 이방인이니까 어떤 면으로 보면 누가가 가지고 있는 관점과 우리의 관점이 더 비슷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바라봤던 관점은 그들의 어떤 이를테면 내려오던 전통, 습관, 이런 것들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을 바라보았으니까 어떤 부분들은 너무나 당연하다고 생각했을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누가가 바라볼 때는 이건 너무나 당연한 것은 아니다 라고 생각하면서 바라보았던 것들이 굉장히 많았을 것이다 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누가행전이라고 할 때 우리에게 있어서 특히 이름 신학적인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 이름이 가장 활발하게 가장 액티브하게 등장하는 것이 바로 누가복음 사도행전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물론 누가복음에서는 특별히 그렇진 않죠. 예수 이름이 막 그냥 두드러지게 나타나지 않는데 사도행전에서는 마치 스프링을 눌러놨다가 폭발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주 예수 이름이 폭발적으로 아주 액티브하게 그렇게 등장하게 되는 것, 사용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예수 이름으로가 아닌 게 없죠. 사도행전은 예수 이름으로 치료, 그것 때문에 3장, 4장, 5장이 다 흘러갔고 그 다음에 예수 이름이 복음의 내용이 되어서 예루살렘 교회가 핍박받을 때 빌립이 나가서 전했던 복음의 내용들,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 나아갈 때 복음의 내용들, 베드로와 더불어서 이 모든 것들이 예수 이름, 바울이 전한 복음 예수 이름, 그 다음에 바울이 귀신을 쫓을 때 예수 이름 사용했던 것, 치료할 때 예수 이름 사용했던 것, 그냥 생각나는 대로만 이야기해도 예수 이름으로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가행전 가운데는 예수 이름이 가장 액티브하게 드러나여 있다. 또 한 가지 학자들이 또 관심 있게 보는 것은 성령이라고 하는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것이 누가복음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누가복음, 성령. 그래서 그 성령의 어떤 임하심, 성령 충만 이런 것들을 가장 이렇게 자세하게 보고 있고, 그럼 이것과 또 연관돼서 뭐가 나타나겠어요? 성령의 역사죠. 성령의 역사 가운데 이적, 치료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실 목격자의 눈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이 누가복음의 그 기록의 아주 특징이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이방인에 대해서 굉장히 뭐라고 그럴까요? 유대인보다 이방인을 그렇게 높인다.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뭐라고 얘기할까? 이방인을 발굴해내는 그런 이야기들 기록하고 있죠.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가 어디에 나오죠? 누가복음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이제 또 이방인들이 훨씬 더 그러니까 10명의 문둥병자 중에 돌아온 사람이 한 사람밖에 없었죠. 누구였죠? 사마리아인이었잖아요. 유대인들 다 도망가고 그런 이야기들 그렇게 해서 더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방인의 입장에서 볼 때에
어떤 면으로 보면 유대인들, 야 너희들 너희들 말이야 까불지 마, 뭐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것. 우리도 뭐 마찬가지죠. 그런 식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 아닐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죠. 그래서 하여간 누가가 쓴 복음이 그가 의사였기 때문에 굉장히 어떤 치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고, 그 치료가 또 예수 이름으로 이루어지는 것,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누가복음과 더불어서 사도행전에 가면 이제 더 자세하게 보게 되겠죠. 그런 사실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처음부터 말씀의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의 목격자. 우리가 말씀 그러면은 말씀을 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말씀의 목격자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것은 마치 그 요한복음의 서론에서 이야기하는 것과 비슷하죠. 네,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이건 요한일서네요. 요한일서.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라고 이렇게 얘기했을 때 로고스라고 이렇게 얘기한 것처럼 로고스의 목격자죠. 그러니까 로고스라고 하는 것의 목격자니까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목격자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실 목격자 되고 일꾼된 자들, 그러니까 말씀의 목격자, 말씀의 일꾼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으로 이 목격자와 일꾼이 이제 묶이게 되는 것인데, 이 말씀은 또 그런 의미가 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씀이냐면 목격자는 일꾼된다. 예수 그리스도의 하시는 모든 일들의 목격자는 일꾼된다. 예. 이 말씀을 들으면 많은 분들이 그래 라고 동의하실 거예요. 그랬던 시절들이 있었어요. 그죠? 정말로 말씀을 듣고서 은혜 받으면 그 은혜 받은 것을 가지고 일꾼 되는 사람들, 일꾼 되던 때가 있었어요. 예. 정말 이거 지금 어떤 그런 목사, 전도사 그런 타이틀을 말하는 것 아니에요. 막 그냥 그런 어떤 부흥의 바람이죠. 막 그냥 말씀을 들으면은 그러면은 막 그냥 그런 거죠. 말씀의 목격자가 되면 이적과 표적과 신유가 일어나는 그 현장을 보고 나면 나도 저 일에 동참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일꾼으로, 목격자이면 일꾼이 되는 때, 그런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보고도 그냥 지나치는 것 같아요. 보고도 외면하는 것 같아요. 막 그런 시대가 되었다는 것이 참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니까 모든 것이 이제 시대가 변하죠. 이 변하는 시대에 대해서 옛날에는 그랬는데 라고 하는 것만 가지고는 안 되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제 새롭게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를 제시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복음의 목격자 되고 그때 이제 일꾼 되었을 때 일꾼이 되는 그것을 어떻게 하면 지금도 다시 이렇게 리바이벌 해낼 수 있을까라고 하는 것들 고민해 봐야 될 문제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문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냥 그런 이루어지는 현상이 사실인데 계속 그렇게 될 것인데 그것에 대해서 그냥 외면하고 왜 요새는 말씀 들으면은 결단자가 안 나오는 거야? 라고 이렇게 윽박지르는 그런 때는 지났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정말로 그들의 정서에 맞게 목격자가 되고 일꾼이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를 우리가 생각해 보고 그렇게 이루어 나가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그런 말이 나오죠. 그래서 이게 수신자가 있는 것처럼 이렇게 느껴집니다. 근데 이제 이 데오빌로 가카라고 하는 사람이 실제 있는 사람이냐 아니면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 데오빌로니까 세오 하나님이고 필로스 사랑하는,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고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총칭이냐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설들이 있습니다. 실제로 존재했던 로마 관료일 수도 있고, 왜냐하면 가카라고 하는 그런 말을 썼기 때문에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어떤 그 당시에도 복음서를 쓰기 위해도 여기 이게 어디다 썼겠습니까? 파피루스 이런 데다 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많은 돈이 들었다는 거죠. 지금도 출판하려고 하면은 돈이 많이 드는데 그때 당시에도 이렇게 뭔가를 글을 써서 보관하고 하려고 하면 후원자가 있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을 말하는 걸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안나스의 아들 가운데 이제 이름이 대제사장이죠. 유대교의 대제사장의 안나스의 아들 중에 이제 그 데오빌로라고 하는 그런 이름을 가진 사람이 있었다. 그래서 이제 역사학자죠. 요세푸스라고 하는 역사학자가 그렇게 얘기하기도 했지만 이건 뭐 정확한 그런 것들은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 어떤 것들인지는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으니까 뭐 선택한다고 해도 무리고 사실은 어떤 것들을 선택한다고 해도 무리고 모든 것을 또 다 뭐 아니라고 해도 무리고 그냥 다 그럴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근데 내용이 중요하겠죠. 누가가 쓴 복음의 내용이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이 되겠죠. 그래서 이방인의 눈으로 본 예수 그리스도, 이방인의 눈으로 본 성령님, 그 역사들, 그것들이 이제 어떻게 되어가는지가 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보는 그런 재미가 굉장히 있겠죠. 그래서 누가복음 또 마가복음만큼 또 기대되고 그 시각이 어떤가. 우리가 이제 공관복음이라고 얘기해서 같은 시각이라고 얘기했지만 저자에 따라서 다른 면을 강조한 것들, 그런 것들을 보는 굉장한 재미가 있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다 누구나 뭐 성경 말씀, 근데 다 똑같다라고 얘기할 수 없잖아요. 뭐 어느 목사님이 전해줄 때와 어느 목사님 전해줄 때와 어느 목사님 전해줄 때가 다르잖아요. 다르게 느껴지고 또 우리가 선택하잖아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분명히 다른 그러나 굉장히 재미있는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실 것이다. 그런 자세를 가지고 누가복음을 우리가 대하게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이 배경에 대해서 잠시 말씀 나눴고 또 이제 내일부터 이제 우리 자세하게 이제 그 다음 계속 한 절씩 또 읽어 내려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우리가 누가복음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우리 말씀 들을 때에 정말 누가가 감동받았던 것들 또 성령 충만해서 기록했던 이 모든 것들이 그대로 우리에게도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듣고 은혜 받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성령님,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성령님 더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체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더 알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